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예람 글로벌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와 함께하는 사순절 아침 묵상 어윤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8번 성령의 첫 열매 요약편을 보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 정죄함이 없습니다. 즉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것이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행하였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 왔으므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최대한 명확하게 다음 두 가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둘째, 어째서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몇 가지 실천적인 결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접붙여 있듯이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미처 떠오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반대되어 너희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육신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본성 안에 악한 뿌리를 여전히 느끼긴 하지만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그 뿌리를 밟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거룩한 소망, 모든 신적 성품 안으로 인도되며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조차도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곧 사랑과 기쁨, 평화와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죄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더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어지고 다시 정죄감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하고 그 피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면 그 순간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빛이 영혼에 비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잃었다면 믿음도 잃은 것입니다. 참된 신자도 일시적으로는
믿음의 빛을 잃고 그로 인해 다시 정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지금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계속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하나님도 그를 자신의 양심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일로 인해 정죄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면에 아직 남아있는 죄 때문에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본성의 부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만, 허영, 분노, 욕망, 악한 생각 등 모든 종류의 죄의 씨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영적인 자로 대할 수 없고 육적인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해야 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지만 여전히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들 안에는 여전히 많은 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육신의 본성,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날이 갈수록 자신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힘이 부패함을 더 깊이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진실하심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그에게서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어떤 사람들은 행하는 모든 일에 죄가 묻어 있다는 지속적인 확신이 있고 마음과 말과 행동 모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자각이 있으며 심지어 가장 거룩한 의무를 수행할 때조차도 교만이나 자기 뜻이 몰래 스며들고 섞인다는 사실을 느낀다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신의 양심으로부터도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시는 대제사장,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자각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느끼며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연약함의 죄라고 불리는 것으로 인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실패,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실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거짓이었던 경우, 혹은 선을 행하려 했으나 의도하지 않게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성격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왜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병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는 죄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믿는 자라도 때때로 마음이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죄책감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내 얼굴에 도우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 감사드릴 것이다. 이제 앞서 논해야 할 내용을 몇 가지로 실제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일 과거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합니까? 당신의 죄가 한때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을지라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그 순간까지 범했던 모든 죄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사라졌으며 없어졌고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이전의 모든 죄를 다시 취소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신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이 복음에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 의해 정죄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곧 양심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정죄하십니다. 나는 한때 의롭다 함을 받았고 내 죄가 용서함 받은 적이 있다.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압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당신을 채울 때까지 하십시오. 셋째로, 만일 당신이 영을 따라 걷고 있으므로 민감하게 느껴지는 내적인 죄가 있거나 들러붙은 죄로 인해 당신의 마음에 여전히 불경건함이 남아있다고 하여 스스로 불안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한 교만이나 자기 의지, 불신앙이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여전히 붙어있다 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뿌리박힌 죄의 깊이를 보여주소서. 내 안에 숨은 불신앙과 교만을 드러내소서. 단지 스스로 낮추고 티끌 속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당신 자신을 헛된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자로 두었노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분의 사랑은 내 죄보다 더욱 높도다.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고의가 아닌 연약함이나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인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당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어리석으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신뢰, 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연약함을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온유하게 말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매 순간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뛰어오르며 걸으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미워하는 죄에 놀라 넘어졌을지라도 정죄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여, 만일 그런 실수에 빠졌다면 주 앞에 애통하십시오. 그 애통함은 귀한 향유가 될 것입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견고히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두려워합니까? 당신에겐 더 이상 형벌을 주는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많은 사랑은 더 많은 힘을 가져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그대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흠 없이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를 빛으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거스릴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지금 사순절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한층 더 거룩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다가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